18장 1절로 7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로 마태복음 18장 1절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계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늘 영접함 곧 나를 영접하매니 실족해야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야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해야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네, 여기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그러니까 이 말은 천국은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큰 자라는 거, 이 세상에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이 세상은 천국의 그림자다 이겠습니다. 이 세상에도 지식이 많은 사람, 지식의 큰 자, 또 권세의 큰 자, 건강의 큰 자, 미모의 큰 자, 기능의 큰 자, 이런 사람이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작은 자는 아무 실력이 없는 이런 자가 작은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중생한 자들이, 중생한 자는 다 천국에 이미 중생할 때에 하나님 영생할 자가 되고 천국 시민권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시민권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은 천국에 누가 크냐? 다시 말하면 미국을 갔는데 이미 미국 백성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큰 자가 누구, 작은 자가 누구냐, 그런 얘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공안 그 누림천국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 누림천국. 누림천국이라는 것은 실력 있는 대로 누리지 않습니까? 실력이 없이는 누릴 수가 없어요. 실력이 없으면은 저기 아프리카에 그 텔레비전 보면은 우리나라 강아지만 또 못해요. 실력이 없는 것이다. 실력이 있어야,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단체든지 실력이 있어야 이렇게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은 그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천국은 이미 들어갔는데 천국에서 누림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7장을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다 누가 주여 주여 하는가? 불교신자가 주여 주여 하겠어요? 않습니다.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이미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을 받은 자들이 주여 주여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들어가라. 그 말씀대로 보면은 천국에 들어갈 자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바울이 그리스도 다음에
바울 같은 사람이 참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인데 바울이 뭐라겠어요? 말년에 신앙이 최고로 올라왔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소로다. 죄인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말은 중생한 자가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그건 성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희생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시켜놨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중생시켜놨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얼마나 투자한 거에 대해 고난을 받은 거에 대해서 그만치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생명을 바쳐서 무엇을 구원했다 그러면은 그만치 사랑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무한한 희생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시켜놨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중생한 자를 향해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몸의 생활을 아주 실력자가 되어서 천상천하에 모든 것들로 환영과 대접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자식을 왜 가르치는 거요? 자식이 훌륭히 돼서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 거니까 주여 주한 자나 천국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그만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자기가 만난 이 현실에서 중생한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중생한 자가 그만 영역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대로 행해서 자타 성화를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 성화를 이룬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는 누가 들어가는가? 중생과 성화를 이룬 것만이 하늘나라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 우리가 에베소서 5장 5절인가 봐요. 간음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탐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리라. 그게 무슨 말인가?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기업이라는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아서 누리는 그런 것이 기업이다 그런 말이요. 받아 이어받는.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무한한 부자시요 무한한 권세자시요 무한한 영광자시니까 우리는 구원을 잘 이루어서 그만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이어받는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한 자나 천국에 들어가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 말은 하늘나라는 실력대로 누리는 나라다. 실력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학력이나 권력이나 금력이나 문벌력이나 미모력이나 체력이 있어야 실력 높은 지위를 차지하죠. 이번에 비례대표 보니까 전체가 그런 면에 실력자들이 다 됐습니다. 됐어. 우리 사회도 말이야 보니까 한국 미래다행 어디 거기서 말이야 비례대표라 해서 거기다 넣었대요. 넣어서 강북구청 과장하는데 거기 들어갔어. 근데 첫 번에 13번인가 되는데 다시 이게 투지버짐으로 밀려났다고 그래요. 그런 것이다. 우리 그 사회는 아주 그 산업 이런 거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 거 뽑는 것이다. 그런 거니까 하늘나라는 실력대로 누리는 나라다. 하늘나라는 공의로 공평한 나라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주 의로우신 하나님이 실력을 이룬 대로 그 채워서 자리를 주는 나라, 영광을 주는 나라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대모가 없다. 왜 대모가 없는가? 지옥에 가 있는 사람도 불평할 수가 없다. 가서 보니까 그 법을 보니까 내가 당연히 지옥에 오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대모가 없고 영원한
평화의 나라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실력대로 누리는 나라인데 하늘의 실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 하늘의 실력이다. 그렇잖아요. 항상 얘기지만은 아파트도 그만 10평짜리, 20평짜리, 50평짜리 있는데 10평짜리 경제적인 실력 있는 사람이 20평 들어갈 수가 없어요. 20평 들어가면 20평짜리 실력이 있어야 된다. 또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예? 공무원 9급으로 또 대통령까지 있는데 그러면은 장관제를 아무나 갖다는가? 그 실력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좋지만은 천국에 가서 실력이 없게 되면은 자기 집도 없다. 그 박 목사님 거기 그 천국에 갔다 온 얘기 들어오면은 저기 건너편에 거대한 집이 있더래요. 가보니까 닭장과 같이 아주 그런데 목사들이 말이 세상에서 자기 중심으로 자타 구원을 이루는 한 사람들이 하늘나라 갔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닭장과 같이 그냥 그래 산단 말이야.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목사라는 것이 여러분 참 좋고 낮은 거요. 할렐루야. 좋고 낮은 거다. 그러니까 구원을 잘 이룬 사람은 아주 영광의 하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예. 그래서 그만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다. 하나님 뭘로 짓는가? 그것은 내가 땅에 있는 동안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성화가 이루어진 것이 즉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은 그 재료를 받아서 내가 육신을 벗고 오면은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이다. 근데 하늘집은 내가 살 집은 내 육신을 벗는 날 하늘집이 준공되고 거기에 내가 영원히 들어가서 사는 것이다. 예. 자기 중심으로 성화를 하나 이루지 못하는 이게 집이 없네. 집이 없어. 집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다. 부끄러운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들어갈 자는 누림 천국에 들어갈 자는 어린 나이와 같이 하냐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누림 천국의 실력은 어린이가 되어야 성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어린이라는 것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이라는 누구를 천적으로 의지합니까? 엄마를 천적으로. 엄마 떨어지면 죽는 잔다. 그런 말이에요. 엄마에게 탁 붙어서 배고프면 젖달라고 하고 어디 아프면 막 울고 그러면은 우리 그 중생한 사람이 어린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린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은 어린이라는 건 왜 어린이로? 어린이는 자꾸 성장하는 면을 가르쳐서 어린이다. 우리 육의 사람은 성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20살하면 더 이상 안 큰다. 그런데 영의 사람은 성장의 한계가 없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천국의 실력인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는 가만 엄마 떨어지면 죽는 줄 안다. 암만 꽃동산에 갖다 놔도 엄마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엄마 찾고 울고 그러니까 젖을 먹고 그 하나님을 한쪽으로 일편단심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만 그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구원을 이루고 또 아프면 부르짖는다. 그 말은 그 하나님께 그만 자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만 엄마인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고 우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연결을 통해서 신인 결합을 이루고, 신인 결합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잘 받고 자기 자체 성화를 이루고 다른 사람의 성화를 이루는 이런 복된 자가 되는데,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 그 말은, 아니 어린이가 자기 어머니한테 대듭니까?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다. 어머니가 자기를 낮춘다. 어머니를 주인으로 모시고 천적으로 의지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하고 하나님의 가면 가고 쓰면 쓰는 동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 왜 떨어지는가? 세상 거 바라볼 때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그 한복사 같은 사람 많이 주면은 이거 멀어지겠다 하니까 알아서 절대로 나를 알기 때문에 많이 안 줍니다. 할렐루야. 나는 한 100억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100억을 안 줘요. 한 번 달라도 안 줘. 왜 안 주는가? 나를 잘하는 하나님께서 나 100억을 주면 타락하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 복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 내 분복이 있다, 분복.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왜 이리 가운데 보내는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목자 품에 딱 있어야, 목자들이 주님과 동행해야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이리 하네. 이 설교가 그만 그 북쪽에서 보는 그 설교가 그렇지 않아요. 북쪽에서 보는 북풍, 북풍이다. 아주 북풍이 불고 구름 속이 우리 성도들이 사는 현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북풍이라는 것은 얼마나 매서운 찾고 아주 얼어 죽을 그런 현실을 말하는데, 그 현실이 곧 우리 성도들이 사는 현실이요. 구름 속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다. 에스겔서 1장 여러분 유튜브로 보내는데 보던 분은 들으면 알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니까, 그러면은 매서운 폭풍, 북쪽에서 보는 폭풍에 그만 얼어 죽으라고 그렇게 하는가? 또 큰 구름이라는 것은 이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구름이라는 것은 그만 어두운 구름이다. 어둡다. 그런데 그 구름 속에 번쩍번쩍 빛나는 빛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제 지금 야당하고 여당하고 갈라졌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당을 욕하는 사람, 우리 어떤 사람은 야당을 욕하는 사람, 다 자기 견해가 다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어떤 목사님에게 유튜브를 보냈더니 하고 거기에 이유를 달아요. 당연히 그분 말이 옳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온전한 죄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저 십자가에 죽었지 않습니까? 악인들에게 마저 십자가에 죽은 거요. 그런 거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도 강한 정치적인 그런 발언을 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그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의 신정 통치국가였다. 신정 통치국가라는 것은 재정일치 시대다 말이에요. 재정. 다시 말하면 믿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쌍문동의 영화교회다 목사다 하면은 영화교회만 관리하는 게 아니다. 동장도 하고 뭐 사법권대 다 행사하는 재정일 시대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그만 왕이요 제사장이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장로와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들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욕을 하니까 이건 그만 세례요한도 말이요 헤롯 왕을 향해서 하고 이 욕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니까 우리 목사들은 정치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한 그 정권이 잘못될 때에 그것을 말씀으로 지적할 그런 책임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광훈 목사라는 분이 그 보면은 안 믿는 사람만 그 미친놈이요. 하나님을 막지 무슨 지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버리는데 그런데 사람이 말이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실수하는 것이다. 실수다. 그런데 그 전광훈 여사님 어떤 사람인가 하고서 그 유튜브를 내가 같이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그분은 잘못하는 면도 있지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정치 목사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아마 총신대학에 총장하던 그 누구요? 그 총장의 말을 그 들어보고서 참 영적인 사람이다.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더 이상 뭐 다른 건 얘기할 게 없고 그런 거니까 이 어린이는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께 대해서 아주 소자 어린이가 돼야 된다. 소자라는 것은 어린이가 돼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천국의 실력이 길러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의 실력인 몸의 성화를 이룬 것만큼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되는 것이다.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아주 천국에서 부끄러운 작은 자가 되는 것이요. 크게 이루면은 그만 큰 자가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천국에서 살 중생한 세 사람, 신령한 사람을 어린이로 소자로 비유한 것은 그 어린이가 자꾸 성장하는 면에서 성화를 이루는 면에서 어린이로 이렇게 어린이가 되어야 자꾸 성화를 이룬 중생한 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는 데 이르도록 성장한 것만큼 그 누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다. 할렐루야. 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천사랑에게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양과 염소를 가르고 오른편에는 염소를 향해서 내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고 헐수 입히기도 하고 내 영접하고 옥의 병들을 돌아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적은 소자라는 것은 어린이를 말하는데 어린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중생한 세 사람은 적은 소자인 줄 믿으시라. 자꾸 성장하는 면에서 어린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소자가 배고플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헐배 입혀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한 목사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꾸 쉴 때 양식을 먹여주고 목마를 때 이 물을 먹게 하고 이렇게 하는 적극적인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줄을 믿으시 마라. 이런 사람이 그만 영생과 영복에 들어가라 했는데 왼편의 염소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때 하지 맞으면은 왼편의 염소들은 죄를 지었다 뭐 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아까 했지만 순전히 성화권을 이루는
누림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런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편에 그럼 염소들은 지옥 같단 말이 아닙니다. 영생을 받았지만은 다시 말하면은 그만 그런 하늘나라에서 영광 그 높은 지위를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해진 실력을 가지고 이제는 이웃 구원을 해서 소금으로 빛으로 녹을 때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성화를 이룬 자들이 하늘나라 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님과 함족을 한 사람이 이게 잘 가르쳐서 영광스럽게 됐다. 그러면은 내가 하늘나라 갔다, 여러분들이 먼저 갔다고 그러면은 내가 하늘나라 간다고 그러면은 하늘나라 공항에 나와서 다 나를 환영하고, 그래서 에베소 1장 보니까 우리를 중생시고 성화시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영광의 찬미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은 어떻게 내가 영광스러운 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이 세운 나를 구원한 목사나 그 은사기관의 은혜로 알고 같이 그만 자기의 은혜를 베푼 은사기관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들 영광의 찬미자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 영벌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30년 동안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실력을 온전히 갖췄다. 갖춘 으로 끝났으면은 우리 주님은 영광이 없습니다. 갖춘 실력을 다 그만 십자가에 다 쏟아서 택한 만민을 중생성화 영화롭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셨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안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에게 영원히 존경과 환영을 받는 그 만왕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가서 읽어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을 꺾어버리고 어머니를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우리는 어머니 대신 주님을 떠나면 죽는 줄 알고 전적으로 의지해서 주님과 한 몸에서 주님이 가면 가고 서면 서고 이렇게 해서 성화를 이뤄서 많은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특별 회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만들어서 강한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아주 성화를 이룬 그자와 영원히 사랑의 수수한 길을 이루면서 천국을 누리며 통치하는 이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협력하는 일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직접 주체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가 이루는 중생과 성화 구원을 택한 중생한 자에게 입혀서 완료하는 일을 하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포도나무라는 것은 성전이다 말이야. 지상 안에는 참 성전이네. 참 성전.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 이루어진 참 성전이요 참 표본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신데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란 말은 그 포도나무가 잘 성장하고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도록 잘 울도 만들어주고 걸음도 주고 병충해도 하고 전종도 해주고 이에게 협력하는 일을 하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권 통치해서 현실을 만드시는데 그것이 매 현실을 만드는가? 현실을 통해서 예택을 받은 자들이 중생하고 성화를 잘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주권 통치하시는 것이 그 포도 열매를 잘 맺도록 협력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겠습니다.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머니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다. 그 어머니는 자식을 낳고 잘 자손을 기르고 이렇게 해서 기르지 않습니까? 그럼 보호해주고 성령은 어머니와 같은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로서 성자로서 이루는 중생과 성화 구원을 잘 입혀서 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하며 모든 선악에 온전한 자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우리를 성화시키는 그런 역할 분담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설교는 그냥 끝내고 그러세요. 이제 여러분들 의문이 나는 거 있으면은 질문을 해봐요. 질문을 하면 내가 아는 데까지는 대답을 해줄 거예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